11절부터 보면 약간의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랑 모순이냐면 11절 끝에 뭐라고 나와요?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13절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나요? 약간 저는 조미료 없이 요리할 수 있는데요. MSG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없으면 혼자 할 수 있는데 이거 있으면 약간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이 스스로 만족한다는 표현은요. 자급자족한다는 표현인데 어떤 느낌으로 쓰였냐면 이 단어를 딱 들은, 이 헬라어를 딱 들은 사람들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요. 나에게 독립성이 있고 자립성이 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로 이걸 얘기했냐면 약간 로마 귀족들, 좀 철학자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좀 굉장한 특권이 있는 말이었어요. 로마의 시민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만약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내가 가진 소유의 많은 하인들을 전쟁터로 내보낼 수 있고 군대로 보낼 수 있고 또 어떤 나라에 위험이 닥치면 재물을 기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시민이 자격 있는 약간 사람 구실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철학자들이 정의 내린 바가 있어요. 자급자족한다는 것은요, 어떤 외부 환경에도 내 상태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내 각자 맡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한국 시민이신 분, 한국 시민 아니신 분, 아닌 것 같이 생긴 분들은 몇 분 계신데 나 말하는 거야. 우리는 한국 시민이 되려고 뭐 한 거 없잖아, 그렇죠? 태어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내 하인들 막 몇 부대씩 보내서 군인으로 쓰라고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아니지. 뭐 IMF가 터지면 내가 나라를 위해 막대한 재산을 기부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을 로마에서 뭐라고 불렸냐면 하층민이라고 불렀지. 하층민. 노예 계급이랑 비슷한 귀족과 뭐 시민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의미로 불렀는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다. 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나는 로마 귀족, 로마 시민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라는 말로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딱 듣는 사람은 다 그렇게 알아들었을 텐데 그 다음 12절에 뭔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말해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사실 이 중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 배부른 것, 풍족한 것 요거가 아까 바울이 말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비천하게 사는 것, 굶주리는 것, 궁핍하는 것, 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다, 시츄에이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요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모순이에요. 분명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로마 시민의 자격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선포해놓고 근데 가끔 배고프고 굶주리고 궁핍에 처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오늘 13절이에요.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왜 그 비결이 뭐냐면 비결, 영어로 시크릿인데 비밀이죠. 아무나 모르는 내 비결은 뭐냐면요.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에요. 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마 시민의 생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재물이 있고 어느 정도 하인도 좀 거느리고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생각이 그 철학자들의 도시잖아.
그래서 이 사고를 하고 좀 감정은 배제할 수 있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고 때론 냉혹하고 잔혹할지 몰라도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고 절제하고 감정을 좀 배제하고 이성을 사용해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로마 시민이라고 여겨지던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굶주리고 아픈 사람들인데도 나는 그런 자격을 지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모순 같은 부분. 스스로 만족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둘 다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자급자족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오기 때문에 외부 상황에 변하지 않는 건 똑같은 거야. 원래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우리나라로 말로 보면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가고 빨간 줄 한 9번 그어줬고요. 그리고 어디 막 구석탱이 사람들이 끌고 가서 때리고 그리고 막 사채업자들이 막 쫓아가는 것처럼 막 어디 맨날 쫓아다니고 얘는 막 쫓겨다니고 이런 사람인데 나는 정말 내 삶에 만족합니다. 나 정말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는 보통 실패자라고 인생 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감옥에 여러 번 들락날락하고 맨날 얻어터지고 쫓겨다니고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만족한다. 나는 내 삶이 너무 좋다. 이런 상황에 처하고 저런 상황에 처해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 내게 능력 주시니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우리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뭐야? 이런 힘든 고난을 겪으면서 사는데 내 자식들이 이걸 어떻게 겪게 하겠어? 이 최고급 아파트에서 엄청난 교육시설을 제공해줘야만 내 자식이 잘 살 수 있는데 그게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에 내가 맞춰서 내 아이에게 공급해 줄 수 없는데 아이를 갖는다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깔려 있잖아요. 인스타 같은 데 봐도 그런 사람들만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고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나는 만족할 수 없어. 내 삶은 실패자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은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 바울의 말이에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본 11절 끝에 나오는 스스로 만족한다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야. 자녀에게 다 줄 수 있는 사람. 최고급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만족할 수 있어. 너는 그 자체로 충분해. 그 자체로 너의 삶은 의미가 있어. 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거든. 하나님이 그런 널 위해서, 그런 너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런 너를 통해 이뤄갈 후대 자손들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도록 공급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뜻을 다하여 주셨는데 왜 너희는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정말 많을 거야. 특히 바울의 말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시선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은 정말 쓰레기같이 가치가 없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뭐 저게 만족할 수 있는 삶이야. 어떻게? 감옥 들락날락하는 게 어떻게 만족스러운 삶이야. 그게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런 삶은 패배자의 삶이잖아. 망한 거잖아. 다시 재기할 수도 없잖아. 빨간 줄 있는데 뭐 사업을 할 거야. 뭐 직장에 취직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쓰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여러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질 수 있도록
바울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 남들 시선으로 볼 때는 패배자 인생,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망한 인생인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귀한 사람인 거죠.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볼 때요, 또 중요한 거, 우리 삶을 살펴볼 때요, 내 친구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 엄마 아빠, 내 아들, 딸, 내 동생의 삶을 살펴볼 때요, 세상의 시선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옆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사람들, 난 이거 하나만 있으며 다른 어떤 외부 요인으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나의 제일 중요한 가치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 편이고 내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해주시는 거예요. 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이 땅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기준 너무 높아. 행복의 기준 너무 높아요. 만족할 수 있는 기준 너무 높아요. 한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요새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아이를 갖지 않는 사회가 돼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쟁의식,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면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그 시선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변화되는 사람들이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쟁취하고, 맞아, 이것은 나의 비전이야, 맞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길이야 라고 확신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계셔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13절 한번 따라 해보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한 번 더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정말 내 삶의 고백이 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바울은 어떤 비밀을 배웠다고 해요. 세상이 말하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로마 시민의 권한을 가진 귀족 같은 사람 뿐만 아니라 아무리 굶고 궁핍하고 사람들 보기에 모자란 삶을 살아도, 매일매일 얻어 터지는 삶을 살아도, 감옥 들락날락하는 삶을 살아도 내 삶은 소중한 삶이다, 정말 귀중한 삶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안에 부족한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이 가득한지 그 가치들을 바라보면서 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내 윗사람 아랫사람 다 볼 때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사랑하시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변화를 갖는 친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고 저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앞으로 갈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저희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대한민국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도 갖지 못하고 조용히 살다 가기만을 선택하는 그런 불우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바꾸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새롭게 변화되고 저희 영이 새로워지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고백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자기만의 삶이 아니라 내 옆 사람에게도 그 좋은 삶을 전해줄 수 있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시선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말들이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 있고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고 논리적이지 않게 들릴 수 있고 바보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과 같은 시선이기에 우리가 바울을 판단할 때에 잘못된 시선으로 판단하고 주님이 저희에게 살라고 하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기준과 잣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바울과 다른 등장인물들과 하나님을 판단하다 보니 저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올바른 잣대를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의 내용들이 저희 삶으로 들어와서 적용되고 사라져 갈 때에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떠한 환경 변화 요인에도 저희가 영향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옆 친구, 앞 친구, 아랫사람, 윗사람 모두를 챙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